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단순히 아담의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라 아담에게 너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묻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에 대하여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숨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담이 먹은 거죠. 이건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담이 책임 전가를 한 겁니다. 처음 인간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자 아내 하와도 책임을 전가하고 이 책임 전가는 인류의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아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좋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는 편식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목소리로 어떻게 하다 편식이 그렇게 심하게 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놀랍게도 우리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자신이 이거 먹기 싫다고 얘기하면 즉각 그 반찬은 다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으면 안 먹었대요. 아예 안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뭘 조금 먹으면 얼른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편식이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편식 누구 때문인가요? 엄마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청년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남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심리학에서는 성격장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체장애자들은 자신이 불편해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성격장애자는 어떨까요? 자기는 편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책임을 곧잘 남에게 전가하는 성격 장애자로부터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액션을 한번 취해 보시죠. 주먹을 쥐시고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너 때문이야. 따라해 보시죠. 너 때문이야. 자, 손가락을 가리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20%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손가락은 어딜 가리키나요? 방향이 영 딴 데입니다. 상대방이 아니에요. 다른데 그 문제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60% 책임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문제는 거기서 수습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하와는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결국 셋이 다 굉장한 벌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로, 하와에게서 뱀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고통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문제는 더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수습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가고 이게 시끄럽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진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성격 장애자들인 거죠.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여러분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성격 장애자일 뿐이에요. 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참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겁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법적 책임을 주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줍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책임 전가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은 나 하나는 죽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나 때문입니다라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완전히 밟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내시죠.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아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세워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주변에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